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 해도 감당하기 벅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요즘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온난화로 인하여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 해양 도시들이 10년 뒤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가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년 후에는 인천과 부산과 같은 전 세계적인 그 해양 도시들이 물에 잠겨서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때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아주 좀 나중의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과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이 이제 정말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이나 또한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할 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이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만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믿음이 지금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왔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실 때 무엇을 우리가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나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마지막 40년을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기나긴 세월을 이제 이 정리하면서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데사에 모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직선 코스, 그러니까 이 가데사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에돔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왕에게 그 에돔 왕 부탁한 것이 있는데 에돔에 이미 잘 깔려 있는 그 왕의 대로라 불리는 정말로 그 넓고 평탄화되어 있는 그 길로 통하여 우리가 다른 거 손대지 않고 가축들도 다른 것을 먹지 않고 우리가 곧장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갈 테니 우리에게 그 왕의 대로들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은 단칼에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안 된다. 이거를 거부하니 너희들은 우리 에돔 땅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에돔 왕이 허락만 해주면 그리고 빨리 그리고 쉬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의 이 반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없는, 큰맘 먹고도 쉽게 그 길을 둘러서 갈 수 없는 그 험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많게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평탄화되어 있지도 않고 굴곡지고 가기 힘든 그 길을 멀리 둘러서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다시 그 불평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의미가 순화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삶의 길 그리고 그 시간들을 향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까지도 부정하는 아주 깊이 있는 원망과 그리고 깊이 있는 저주가 섞인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죠.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불 가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 불만과 불평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모세를 향해 다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이 백성들의 원망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그리고 원색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에게도 원망이 있었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상황을 끝없이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잠시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보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빵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제 저 만나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고 냄새도 맡기 싫소. 이제는 저것이 역겹단 말이요 라고 하며 모세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은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역겨워할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이 만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값없이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베풀어지자 그들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니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망각되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제공받을 그 만나와 물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지금 불편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에게 원망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항상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에 대한 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때에 이 은혜에 대한 부재가 우리를 얼마나 낮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여야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잠시 뭔가를 준비할 틈도 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내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뱀에 물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급하게 보내신 뱀은 오늘 성경에 불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뱀은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맹독을 가진 독사의 한 종류인데 등에 불꽃 같은 그 무늬가 있다고 하여서 불뱀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그 뱀이 워낙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종이어서 그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삽시간에 온몸에 퍼져서 불덩이 같은 열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많아지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불뱀이 내려졌을까요? 왜냐하면 한두 명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불평이었고 집단적인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어려워도 묵묵히 자신들이 걸어와야 할
자신들 앞에 제공되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길은 저 길이어야 됩니다. 내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차없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걸어와야 할 길,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길이 이 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내게 허락하신 길인 줄 믿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7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자신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 그 죽음의 원인, 그 어려움의 원인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바로 자신들이 원망, 자신들의 불평,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인 줄 알고 고집스럽게 걸어왔던 그 길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사인을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이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불뱀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도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회개하지 못하여서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목적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불뱀을 형상화했을 때, 불뱀을, 노뱀을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살리심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노뱀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불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뱀의 독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을 때, 그래서 그의 자신들의 그 호흡이 가빠오고 점점 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그 죽음이라는 그 무서움을 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신을 차려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에는 살리심을 얻는 그 은혜를 그 모든 백성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믿음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꿋꿋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을 선택하고 자신의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아픔을 주신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한 방 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겸손해짐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길을 크게 돌아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봅니다. 이러한 삶의 오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마귀가 일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야 우리가 불안에 떨고 더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어려움과 아픔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들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높이 달리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리 노뱀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살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즉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만나고 어려운 일이 만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하여도 정말로 다행인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을 만나서 백성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백성들이 만약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원망했던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것들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망언했던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마음이 완악해졌을 겁니다. 그의 태도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으며 나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하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소멸되어 있던 기도의 그 믿음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